사울의 인생을 딱 보면 예수를 알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셋으로 나눠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리고 그 이후의 나, 셋으로 딱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측정 가능한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돈, 성공, 출세, 명예, 뭐 이렇게 남들이 다 말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너 연봉 얼마야? 너 어느 직장 다녀? 아버지 뭐 하셔? 너는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이렇게 측정 가능한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게 자기 인생의 가치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게 있어야 남들에게 대접도 받고, 어디 가도 그게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게 인생의 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아둥바둥 살아요. 그게 이제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때로는 막 짓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안 밟히려고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막 치열하게 싸우다 잘못하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발버둥 치거든요. 그 모습이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건 그 당시에 그 나라,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최고의 지도자를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협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위협적이고, 살아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내 앞에 장애가 되는 거 있으면 거침없이 제거해버리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성공을 해도 항상 허망해요. 헛되고 헛되요. 그래도 그 자리에 딱 막상 가면 지지 않으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막 바둥바둥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말고도 구약에 등장하는데, 구약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사위가 자기의 미래의 라이벌이 될 것 같아서 자기의 사위인데도, 자기 딸의 남편인데도 그걸 제거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원수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지만 자기 인생에 걸림이 되는 사람 있으면 가차없이 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인자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에이 목사님 우리는 사람 죽이지 않아요. 근데 꼭 그런가요? 나하고 직장에서 같이 막 경쟁했던 그 사람 어느 날부터 안 보여. 보니까 구조조정돼서 없어졌어. 그리고 세월이 참참 지났더니 나가서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사업하다 잘 안 돼가지고 가게 문 닫고,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 친구 어떻게 됐대? 하고 물어보니까 자살했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죽인 것 같진 않은데 보니까 우리는 그 일에 나도 모르게 가담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마치 뻐꾸기 둥지에 일반 새 둥지에 뻐꾸기 들어오면 다 밀어내고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아는 거지요. 그리고 살아남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누군가를 발로 밟고 올라가면 성공한 사람으로, 그리고 거기서 밀려나면 패배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랬던 이 사울이 더 성공하려면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야 되거든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이렇게 과업을 잘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그 임무에 이렇게 능숙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잡아오겠다고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친 거예요. 그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갖고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함께 잡으려고 갔던 군인들이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3절부터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근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 거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나 예수님 존경해요. 나 성경, 그래 성경도 좋아. 이거 세계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래. 일단 걸르고 봐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 너무 독선이야. 이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전 개독교야. 이렇게 전부 다 핍박을 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 같은 거는 없었죠. 그리고 성공을 향하여 쭉 달려갔죠. 그러던 차에 갑자기 자기의 인생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사고가 팡 하고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파괴,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것,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펑 터지면 남들이 생각할 때 아무개가 어디서 어떻게 됐대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런 일이 탁 터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기만 하지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해요. 누가 아파도 가장 가까운 그 배우자도 그 아픔을 나눌 수가 없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 뿐이지 그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장애를 갖게 돼도 그 장애를 같이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도움은 조금 줄 수는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몇 번 도와줄 수는 있고 좀 어떻게 좀 밀어주고 싶구만 있어도 결정적인 그의 모든 짐을 같이 나눌 수는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이 사울은 예상치 못하게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그 일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그의 눈에 보이는 사고일 수도 있고 또 불행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건 하나도 없었지만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직 안 바뀌었다고 하는 그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아직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만났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 안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에요. 교회 안에도 구경꾼은 많아요. 근데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예수 만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종교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았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종교 그러면 그거야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정신적인 안식을 누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 받는 게 그게 뭐예요? 지금 굉장히 슬퍼. 가서 찬송 한 장 불렀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 그랬더니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든든해지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런 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았다. 이걸 종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려고 지금 교회를 다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옛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이 막상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전혀 몰랐던 내 앞에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죽어가면서 나에게 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되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내가 딱 서 있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알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남에게 무슨 죄를 줬어? 내가 남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어?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내 인생의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가증한가, 위선자인가, 내가 얼마나 가련한 자인가, 내가 죄인이면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목적이 다 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런데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만큼 사랑한다고 생명을 던져서 나를 구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소나무에서 솔방울이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니까 죄가 맺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는 짓이, 하는 생각이, 하는 모든 행위와 말이 다 죄더라고요. 스스로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돌을 닦고 깨달아 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내 앞에, 무기력한 내 앞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팍 만나는 순간 인생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손으로 잡히고 눈으로 보이고 측정 가능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있구나. 그렇다면 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해 줄 수 있는 것이 내게 최고로 귀한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많으나 적으나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나 부러워하지 않나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남들이 어려움 당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남들이 불행이라고 하는 그것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보는 관점이 달라졌으니까. 그때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고 바로 그때 그 사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때 그 실패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뀌어요 말이. 전에는 돈 잃어버린 건 실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찾게 됐으니까 그게 내게는 성공이 된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이 나에게는 정말 인생의 질퍽질퍽한 수렁에 빠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지.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말이 바뀌어요. 감사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왜요? 마약 먹어서요?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것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봐요. 어디까지? 죽음 이후에까지. 더 멀리 봐요. 영원한 젖곳까지.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달라져요. 삶이 뭔가가 달라져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선한 일 하라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게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과일 가게 가서 물건을 사러 딱 가면 거기에 이렇게 사과들이 쭉 있고 복숭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걸 살까요? 복숭아가 막 빵빵한 걸 살까요? 아니면 그보다 조금 좀 덜한 걸 살까요? 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우리는 그 장사하시는 분이 팔기가 어려운 걸 사게 돼 있어요. 같은 돈을 내고. 왜요? 그 사람에게 유익 주려고. 가서 내가 좋은 거 다 골랐던 그게 본성이거든요. 내가 먹기 좋은 걸 고르는 게 그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덜 맛있는 걸 골라요. 벌레가 좀 낀 걸 골라요. 정말 그렇습니까?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달라진다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속에서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딱 골라가지고 오면서 행복해요. 아, 좋아.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콩나물집에 딱 앉아갖고, 아이, 하지 마. 이거 한 주먹만 더 줘라. 막 이러고. 그랬던 내가 주는데, 아이고, 그래. 뭐 어떻게 남어. 이거 딱 덜어놔요, 덜어놔. 그러면 그 콩나물 파시는 분이 미친 여자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죠, 처음엔. 근데 자꾸 가서 그래요. 근데 사람이 말이 부드러워. 눈빛이 선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래? 그랬더니 하늘비전교회 집사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막 콩나물 엄청 막 더 막 깎아가면서 막 이렇게 갖다 싣고 가면서 교회 다니세요? 뒤에다 한 방 침이나 뱉어주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탁 9층에서 타는 거야. 인사하니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8층에서 내려. 그럼 뒤에다 대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 한 층쯤은 걸어 다니지 이렇게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뀌거든요. 아, 오늘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반갑구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세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의 목표가 확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에베소서를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왜 만드셨대요? 뭘 하기 위해서?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만든 목적이 딱 이제는 확실해지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 그럼 우리는 그래요. 옛날에는 나 돈 벌려고, 성공해 보려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랬던 그가 이제 달라졌어요. 선한 일 하려고. 너 왜 살아? 나 선하게 살려고, 선한 일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아직 예수 안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거기 성경을 디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에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건 안 해. 돈만 사랑해, 쾌락만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이걸 사랑의 탈선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의 여자 사랑하면 불륜이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사랑은 똑같은 사랑인데 대상이 바뀌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게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해.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탈선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산다? 그럼 빨리 제 길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 자리로. 성경을 이걸 왜 썼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써서 줬을까요?
성경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선한 일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놨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막 깍쟁이고 욕심꾸러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거는 예수님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 났더니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귀한 줄 알고 그것만을 막 추구했던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내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세자를 한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아유, 아직 식사 전인데 죄송해요. 그래도 여러분의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말씀드린다면 똥이에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워낙에 똥 잘 먹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화토 치다가도 시아버님 똥 드세요, 똥 드세요, 그런 거 하잖아요. 아이고 쌌네 이러고. 명절날마다 그거 우리는 워낙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를 이제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하찮은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왜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 씩 웃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요.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요. 왜 결혼합니까? 우리는 그래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그 여자로, 그 남자로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내가 그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이렇게 달라지면 삶의 꿈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막 다툼이 없어져요. 나가서 이제 보시면 한쪽에서는 막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일본 가는 거 혹은 일본 물건 사지 말자고 그러면 나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애국하는 거야. 그리고 의견이 같은 사람도 저분도 애국하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거든요. 나하고 다른 건 다 틀리다. 이 사람은 아직 미성숙이거든요. 달라도 나하고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요, 죽일 놈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보지 못한 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인간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선을 베풀어 줘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기생도 창녀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거침없었어요. 다 사랑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 무슨 장로님, 권사님 대단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 안 다니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뀝시다. 사랑하는 자로, 선을 행하는 자로. 세상이 참 힘들어요. 나라도 어려워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내일부터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개인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